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월달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세 번째 주일이 이제 부부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 5월 21일 둘이 하나 된다라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을 제정하고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제 부부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family라고 할 때 family라는 말은 FA 플러스 M 플러스 ILY 그래서 father, mother, I love you 합쳐서 이제 family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아빠 엄마의 사랑이 결실을 맺은 이제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가정의 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의 인간관계는 항상 그리스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22절에 아내들이여 25절에 남편들아 말씀하는데 그냥 아내 그냥 남편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편 6장에도 자녀들아 아비들아 얘기하는데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녀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비들 또 5절 9절에도 종들아 상전들아 얘기하지만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일상생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종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상전들로서 피차 복종해라. 항상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가정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분부하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가정의 날 모든 가정이 다시 한번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맨 먼저 남자를 만드신 아담을 만드신 이야기가 있는데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 때 이 흙이라는 것은 아파르란 말이에요. 아파르, 티끌, 먼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고령토, 청자, 백자 만드는 그런 좋은 땅이 아니고 그냥 티끌, 먼지로 만든 인간은 그래서 매일같이 씻어도 또 먼지처럼 피부가 벗겨지고 또 그러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은 왜 죽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진맥진 그러잖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보면 인간이 마지막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모든 도문은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숨 쉴 힘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생기를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을 에덴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에 옥의 티가 하나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옥의 티를 발견하셨는데 그게 남자가 사람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돕는 배필.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동등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corresponding helper라는 말인데 동등한 돕는 자. 그러니까 주종 관계나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는 티끌로 만들고 여자는 뭐로 만들었다고? 뭐가 강하겠어? 이게 지금 이제 비밀이야, 비밀. 잘 보셔야 돼, 잘 보시. 그리고 남자는 혼자 있으면 이게 모자라. 근데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러죠. 컴퓨터에 의하면 남자는 싱글 코어로 만들었고 여자는 듀얼 코어로 만드십니다. 남자는 하나에 몰입하면 둘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자는 밥하면서 빨래하면서 남편이 신문 보는지 텔레비 보는지 카톡 하는지 다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이게 놀랍잖아. 이게 신기하고 놀라워. 이 기능이 달라요. 남자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시고 남자는 흙으로 그냥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이제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아담과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24절,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3단계를 3단계. 첫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둘이 한 몸이 되는 마지막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완성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저 양육하고 길러서 사교육비를 시켜가지고 많은 교육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기르는데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최종 목적은 뭐하기 위해서? 떠나 보내기 위해서.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업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부모를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것이고 자식은 부모를 떠나가는 거다. 그래서 떠나 보낼 준비가 되고 떠나갈 준비가 되면 그때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을 떠나 보내도 안 되겠고 떠날 준비도 못한 애들이 떠나가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신랑 신부가 돼서 가정을 이룬다 해도 가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모를 떠나가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게 1단계다. 1단계. 요즘 우리가 흔히 떠나지 않는 애들을 캥거루족 그래요. 캥거루. 근데 캥거루가 보면 기가 막힐 거래요. 왜냐하면 캥거루는 단 1년 동안 데리고 산대. 그 다음에 내쫓는데. 근데 우리 언제까지 데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캥거루족이 아니지. 완전히 눌러 앉은 족이지. 이처럼 떠나 보내야 되는데 떠나 보내지 못하고. 동물의 세계는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새끼가 크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떠나 보내잖아. 무조건 떠나 보내는 거야. 그래서 1단계는 떠나 보내는 거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하는 거고 부모는 자식을 떠나 보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의 아내와 연합한다. 연합의 단계인데 옛날 그 할머니 시집갈 때는 할아버지 얼굴도 안 보고 갔잖아. 왜 갔어? 그 외에 할아버지께서 결정해가지고 궁합이란 걸 보고 가서 잘 살아라. 그런데 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얼굴은 안 봐도 뭐는 봤다고? 궁합을 본 거야. 궁합.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 문제야. 합.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되는 거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강아지가 고양이를 보고 이쁘다고 데리고 살려고 하면 사라지겠어? 강아지는 강아지하고 살고 고양이는 고양이랑 살아야지. 고양이가 강아지하고 살면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고 고양이는 성질 나면 꼬리를 쳐드는 거거든. 사인이 안 맞아. 계속 싸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합이 맞아야 되는데 합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이제 회사든 학교든 입사 시험을 치고 또 이제 입시 고시를 치르잖아요. 그거 왜 그랬어요? 이 아이가 우리 학교하고 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이 전공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봐서 아이를 선택하는 거지. 아무나 데려다가 등록금 받고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 이 아이가 회사에 와서 도움을 줄지 안 줄지, 우리 회사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선택할 권리도 있지만 회사도 사원들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합이 맞도록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임직식 한다고 앞에 프랭카드 붙여놨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합이 맞는 사람이 또 임직을 하고 또 일꾼이 돼야지, 교회 안 맞는 사람이 이게 세워져 가지고 그러면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 만났을 때 합이 맞아야지, 안 맞으면 이게 평생 고생을 하게 돼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2단계는 이 합이 중요하다. 합. 그런데 어차피 이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두 사람이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누군가 하나 잘못 가져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다 남의 갈빗대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맞춰서 살아야지. 맞추려고 해야지. 나한테 맞춰라 그러면 맞춰진다 안 맞춰진다? 이제부터 안 맞춰지는 거야.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이 그 조직에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그 조직에 가서 맞춰서 사시면 됩니다. 맞춰서.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공부할 때 교수님하고도 맞추고 친구들하고 맞추고, 또 회사 들어가서도 내가 맞추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서로 맞추고. 왜냐하면 이번에 나 혼자 임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임직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지금 층층으로 지금 시어머니가 있잖아. 그럼 내가 들어가서 나한테 맞춰라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맞춰야 되겠어요? 맞춰야 되지. 그러니까 슈바이츠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면 아프리카 사람 전부 다 나한테 맞춰라 그게 쉽겠어요? 슈바이츠가 맞추는 게 쉽겠어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내가 맞추는 사람은 합을 맞춰서 사는 것이고, 그걸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 가서든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맞춰서 사는 것이고, 언제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지만은 그걸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세상을 살면은 지금 갈빗대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맞는 게 정상이다, 안 맞는 게 정상이다? 이제 안 맞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맞춰서. 그래서 합의 문제를 잘 맞추어서 앞으로 사는 평생 지금까지 잘 안 맞았다면 이유가 뭐냐? 내가 안 맞춰서 그런 거예요. 안 맞춰서. 오늘부터 맞추면 잘 맞을 줄로 믿습니다. 맞춰가야 돼. 그게 되는 거지. 맞추지도 않고 나한테 맞춰라 그러면 이게 맞아치겠냐고 이게.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제 신혼여행을 가고 가정을 이루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태초의 가정을 이루시게 된 거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거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3단계를 반드시 밟아서 단계별로 자기의 과정을 잘 기억하고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고 서로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에베소서 5장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1절부터 33절 결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각각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라 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창조의 원리하고 교회 생활은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22절 23절에 보면 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할 수 있는가? 22절 2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라. 한 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하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두 가지 비유가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양자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에베소에서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32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 된 머리와 몸을 이룬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태초의 창조의 원리, 결혼의 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 부부조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평생의 숙제를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내에게 부탁하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주신 평생의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뭔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같다,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그 관계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관계가 같다, 마찬가지다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준 평생의 숙제는 뭐냐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아내답게 아내에게 준 사명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저절로 잘 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부터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은 잘 기억하시나?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내들이여 누구에게? 22절 다시 보세요. 안 보시나? 이게 안 보이나? 다시 아내들이여 누구에게? 옆집 남편 아니고 자기 남편 몇 명? 딱 한 명. 자기 남편에게 복종. 자기 남편. 이게 아내에게 준 평생의 숙제다. 숙제. 그러니까 아내는 제일 안 되는 것, 내 평생 절대 안 되고 할 수 없고 힘들고 늘 하기 싫은 것, 그게 뭐요? 이거 하라는 거. 이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이게 평생의 숙제다. 숙제. 그러니까 이걸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안 될 때마다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반성하고 설거지하면서 그릇 깨지 말고 또 되새기면서 평생 이 숙제를 하라는 숙제.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주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이냐? 25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에게 주어진 평생의 숙제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편의 숙제는 뭐냐? 평생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준 숙제예요. 숙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평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다 주시고 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라. 평생. 우리가 흔히 집과 아내는 가꾸어라 그러잖아. 가꾸어라. 그러니까 가꾸면 아름답게 되지만은 내버려 두면 이게 뭐 전부 다 잡초가 우거지고 쓰레기가 많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를 단장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단장하는 아내를. 그 방법이 뭐냐? 26절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항상 자존감, 자신감을 높이고 그렇게 가꾸고 살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남편은 아내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잡힌 것이 없도록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가꾸라는 가꾸어. 오늘 가서 명품 사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가꾸라는 가꾸. 이것이 남편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반바지를 입든지 추리닝을 입든지 슬리퍼를 신든지 상관없이 아무렇게 하고 다니고 외출할 때 아내는 어떻게 하고 다니라고? 가꾸라고 단장을 하라고 단장을. 예를 들어서 추리닝 입고 벤츠에서 내렸다고 누가 무시하겠어? 벤츠 쳐다보는 거지. 마찬가지로 아내를 잘 단장해서 데리고 다니면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남편은 저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건 마찬가지라.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다? 나를 위한 기도가 되고 아내를 위한 기도는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침내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잘 가꾸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이게 바로 평생 남편에게 준 숙제다. 숙제. 그러니까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마지막 날까지 수고하고 위해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남편의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한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 여행 갈 때도 그러잖아. 할아버지 밖에 나가면 할머니 마지막 다 둘러보고 이제 문 잠그고 나오시잖아. 그것처럼 세상 떠나서 요단강 건너 갈 때에도 할아버지 먼저 가는 게 좋겠어? 할머니가 먼저 가는 게 좋겠어? 당연히 할머니가 다 정리하고 가야지. 그게 이제 깔끔하게 되는 거야. 이게 물론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의 숙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생의 숙제는 남편의 숙제는 뭐 하는 거다? 또 말을 안 해. 말을 하기 싫어? 그래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숙제라니까 숙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 아내. 이것이 평생의 숙제라는 평생. 이게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평생 교회를 위해서 살았고
또 그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머리 대신 주님은 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오른손에 7별과 7촛대를 붙들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죠. 그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교회를 돌보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주님이 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 것처럼 남편의 평생의 사명은 자기 아내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잘 가꾸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도록 항상 돌보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다. 아멘. 이게 이제 남편의 숙제고 아내의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31절부터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경에 있는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주님처럼 남편은 아내를 잘 탄장하고 잘 돌보고 가꾸고 동시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복종하듯이 늘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 7장에 가면 이제 결혼과 이혼과 또 처녀와 과부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을 쭉 주고 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자기 결정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성적 자기 결정권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그래서 권리를 말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의무, 책임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 스스로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4절을 다시 보시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은 내게 있지 않고 배우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행법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게 상침 서로 반대가 되죠. 반대.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은 사도 바울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기 몸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고 그 몸의 결정권은 배우자에게 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예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분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잠시 분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불가하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결혼 전과 후의 그 차이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면 결혼 전에는 합방을 하면 안 된다. 반대로 결혼 후에는 분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합방을 하면 안 되고 결혼 후에는 반드시 합방해서 자야 한다. 그러나 분방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그는 기도할 경우. 그것도 기도를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막 1년씩 이렇게 그렇게 장기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것도 합의해서
얼마 동안 남편과 아내가 합의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하는 거지. 그걸 마음대로 늘려가지고 막 친정 갔다 오는데 한 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남편이 허락하는 동안 이틀이고 사흘이고 일주일이고 허락하는 동안 가는 거지. 마찬가지 기도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방해라. 분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늘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하기를 원하지만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고 또 남편과 아내를 두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제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고 하는 거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리고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다시 말해서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되지만은 혼자 살아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를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6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이 말은 허락이고 명령은 아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하면 은사가 있든 없든 다 막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된다라는. 다시 말해서 혼자 살아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남자 여자 생각이 없고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바울처럼 주님만 생각나는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거지. 근데 주님 생각은 안 나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빨리 시집 장가 가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살지만 은사가 없는 사람은 혼자 못 살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각자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은사를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했어요. 뭐라고 테스트했느냐? 3절을 보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할 수 있습니까?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쓴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인용해서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창조의 원리, 결혼의 원리를 통해서 답을 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안 된다. 있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창조의 원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7절에 다시 바리새인들이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 명령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을 주세요. 6절하고 8절하고 9절 두 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요즘에 이제 우리가 결혼하면 아이들이 뭐 신혼여행도 가고 멀리도 가고 가까이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유럽도 가고 요즘 뭐 이틀도 가고 사흘도 가고 두 달도 가고 맘대로 가지만은 그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아무데나 가서 초야를 보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제 장가를 들러가는 거예요. 신부집에 가서 특별히 장모님이 마련한 하얀 시트 위에서 초야를 보내고 그 물증을 평생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제사장에게 가서 증거로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의 판정을 받아서 모든 일을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라는 게 쉽게 그렇게 가게 숲도 끊듯이 그렇게 끊어줄 수 있는 그런 이혼 증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판정을 하고 또 제사장이 최종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혼이 쉽다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야. 또 그런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남자들이 또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절차를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제동을 걸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은 눈도 때려주고 이빨도 부러뜨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한 번 망가지면 안 되니까 남의 눈이나 이빨은 상해를 입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 이혼 증서라는 것은 이혼 증서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이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야. 그걸.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래. 미워한다. 말라기 한번 보실까? 2장 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16절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걸 모세가 그런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제자들이 그러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은사 얘기를 해요. 11절 1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혼자 사는 게 좋겠습니다. 장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타고난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경우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불구자가 된 사람. 이 사람 성적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이런 사람은 장가 가면 안 되겠죠. 아내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서로 문제가 되니까. 예전에 보면 이제 애를 못 낳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데 그 원인이 얘는 반드시 여자한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남자한테 원인이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처럼 자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냥 혼자 살아라. 두 번째로 사람이 만든 고자 그랬잖아요. 내관이나 황관, 내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것들은 이제 결혼해서는 안 되죠. 후천적으로 이제 불구가 된 거니까.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경우. 그래서 바울처럼 평생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이렇게 천국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한 이런 경우. 요즘 이제 캐톨릭 하면 신부님들이 주로 이제 독신으로 살잖아요.
그렇지만 신부 서품을 할 때까지 캔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더라고요. 신대원 다니면서도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또 캔슬할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내일이 이제 서품을 받는 그날 저녁까지도 하기 싫으면 정말 힘들고 마지막 최종 결정이 안 되고 막 갈등이 있고 이러면 이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는 독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기를 쓴 그 사마천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사마천은 사기를 쓰기 위해서 거세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불구자가 되고 대신에 생명을 보존받아서 사기 역사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그런 은사가 있는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기에 따라서 내가 또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혼자 사는 게 좋은지, 그런 이제 각자의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불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모세 이혼 정서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당시에 장모님에 대한 기사도 있고, 또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고 이미 결혼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인생의 말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부탁하는 그 말씀을 쓰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 3장 1절부터 6절에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부탁이 있고 7절은 남편들아, 그래서 남편들에게 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내의 사명 중에 하나를 불신 남편을 구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 아내의 말이 아니라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눈의 부인은 머리를 단장하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꾸미는 그런 일 말고 속사람,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들로 지혜롭고 현수간 믿음 있는 아내답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그 아름다운 외모를 꾸며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불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의 예를 들 때 특별히 사라 할머니를 사라 할머니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라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가능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애굽에 내려가서는 또 바로 왕궁에 집어넣고 조금 위험하면 또 이제 누이라 그래가지고 또 할아버지 쪼다같이 말이야 또 할머니 또 팔아먹고 막. 그런데 이 사라 할머니 또 아브라함을 주라칭해서 또 복종했다 그러시니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하신가. 이같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 할머니가 이처럼 순종한 것처럼 범사의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왜냐하면 남편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러니까 사라 할머니 그렇게 왕궁에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 전부 다 누구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남편 살리려고. 사라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살리려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는 남편의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것이 아내가 힘쓰고 애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아내로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남편의 생명을 살리는 거다. 특별히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라 할머니 이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속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오냐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단장해서 남편을 살려라. 그것이 아내의 사명이라는 사명.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줄 말씀이 있는데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에게 준 말씀은,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뭐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의 개념으로 보면 두 사람은 부부를 얘기하고 세 사람은 이제 자녀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그런데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랬는데,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할 때 예로 든 게 뭐냐면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남편은 스테인리스냐? 그게 아니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고, 연약한 그릇과 더 연약한 그릇은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깨진다. 그래서 그런 그릇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조리를 하고 밥상을 차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조심조심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다 크리스탈 그릇이 있지만은 그 매번 쓰는 거 아니잖아. 어쩌다가 아주 귀한 손님 올 때 귀하게 한 번씩 쓰는 거지 뭐. 그렇게 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또 남편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더 연약한 그릇처럼 더 귀하게 여겨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귀하게 여기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이런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남편의 숙제, 아내의 숙제를 해야 될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바울이 분방할 때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깐 허락한 것처럼, 또 사도 베드로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히 수직적인 관계에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가정에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특별히 마지막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다시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보시면 31절부터 33절.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함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합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지어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지어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부조의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